빨리 넘어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마치 서산에 지는 해처럼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5일, 이제 한 보름 정도 금년이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수같이 빠르고 이렇게 빠른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2025년만큼은 좀 더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고 참 뒤숭숭하고 마음 잡기가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탄절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성탄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이번 성탄절을 정말 그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이렇게 담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실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보다는 한 세대 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님, 바울에게 감동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의 큰 진리가 두 가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뭐다? 본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설명을 막 길게 복잡하게 하면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의 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디에서 살게 하셨느냐 하면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낙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면 새들이 지저귀고 모든 짐승들이 서로 해치거나 잡아먹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어울리는, 말 그대로 낙원에서 살면서 생명나무 과일이 주렁주렁 잘려있는 곳에서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아담아 나 여기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답하면서 정말 낙원에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저거 선악과 저거 먹어도 괜찮아. 그때까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하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왜 먹어야만 할까요? 그 옆에는 생명나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말이죠. 하필 왜 선악과일까요?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 저 선악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될까봐?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꼬이니까 이게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될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질서 관계 속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아담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원래 사탄의 신분이 뭡니까? 천사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는데 이 천사가 왜 타락합니까?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사탄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인간은 타락했고 천사도 타락했고 결국은 저들의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문제입니까? 결국은 저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이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이 형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그리고 이게 마음에 있는 내적인 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말 그대로 하면 뼛속까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천하고 낮은 자들을 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안이벙벙해서 말을 못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가 말리지만 너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아이고 그렇다면 막 나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막 그런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어떤 이의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으면 그대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려고? 죽으려고. 어디서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탄절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어딘가를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보내요? 처음에는 막 말리겠죠. 야, 네가 왜 대신 가서 죽어야 되냐? 가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가면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죽음도 두려운 것에 틀림없지만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참혹함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 저 미개한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해도 되지만 로마인은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는요, 일반적인 죽음의 몇만 배의 고통을 가져오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달리셨지만 무려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참혹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마냥 이 날을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그리고 막 자신의 어떤 쾌락과 자신의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날인가? 우리가 한번 진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정말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보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아닐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이 되면 약속을 하는데 뭐 어디서 만나자 좀 먹자 마시자 부어라 춤추자, 그런 날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데 얼마나 높이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죽은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나오시나이까? 이게 뭐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소리가 울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고난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제자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시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주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흥청망청 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주님 오신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한 번 더 새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